부모라는 이름 아래 숱한 희생과 눈물로 자녀를 길러오신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기억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묵묵히 짊어진 책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녀의 웃음을 보며 견뎌낸 그 세월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부모님의 기도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부모님,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고 큽니다.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못한 주를 수가 깊은 대로 마음을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날싹거리는 다른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를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바다 물결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가 그 귀한 영생 주주가 걸망이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기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목소리 높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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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올리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리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일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이전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의 말살 음모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에스더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성경, 대부분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에스더에 있는 내용은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왕과 신하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모들과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에스더를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에스더 성경을 이 안에 편집을 하고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야 할 텐데, 궁금증이 좀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란 글자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를 읽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부모가 아닙니다.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게 됩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서 살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장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도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더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이 역사들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에도 계실까요? 절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는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불교 국가도 있고 힌두교 국가도 있고 기독교 국가도 있고 그런 종교를 국가로 두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시작을 해야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재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며 겨자를 먹는, 울며 겨자 먹기. 겨자를 먹기 싫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할 때 울며 겨자 먹기. 겨자를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냉면을 먹는데 겨자 요만한 짜서 먹는 거 하나를 다 넣어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벌써 기침을 하십니까? 매운 것이 확 오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겨자를 매일매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 겨자는 소화하되 잘 되는 소화제예요. 예. 또 염증도 사라지고 암도 사라지고 우리 심장과 혈관에 아주 이로운 것이 겨자입니다. 호흡기, 우리 폐라든가 호흡기에 좋습니다. 뼈에도 좋은 것이 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력도 좋아진다 그래요. 매일 울면서 겨자를 먹었는데 이거 겨자를 내가 꼭 먹어야 되나? 억지로 먹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몸이 좋아졌더라. 몸이 좋아졌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았더라. 아멘.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낳습니까? 키우고 싶어서 키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낳고 보니까 우리 아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나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계속 겪고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별로 잘하는 것도 없었고 뭐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미용실에 한번 제가 엊그제 갔었습니다.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사 분께서 목사님 하면서 제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2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까지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80%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봐야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에스더에 있는 에스더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계속 포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없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겠습니까? 부모도 없고 사촌 오빠 손에서 커야 되고 그것도 나의 고향이 아닌 포로로 잡혀간 이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반면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굉장히 큰 대제국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집트부터 하여튼 엄청난 그 큰 대제국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127 지방을 다스렸다. 다시 말하면 127개의 국가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는데 그곳에 왕 아헤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된 지 3년째 됐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127국에 있는 장관들과 그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뭐 한 번에 다 오진 않았겠죠. 어떤 날은 이 나라, 어떤 날은 이 나라, 127개국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연회를 했겠죠. 그리고 그 많은 지방관들, 지도자들을 불러 잔치한 이후에 7일 동안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엽니다. 총 187일 동안 잔치를 열어요. 187일 동안. 엄청나죠? 거기엔 술도 많고 음식도 많고 또 많은 그러한 연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이 얼마나 권력이 강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한지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나는 관대한 왕이다 라고 막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라였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관종이라 그럽니다. 관종. 예,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부모도 없이 힘겹게 사는 이 에스더는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술에 취한 왕이 자기 아내 와스디라는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자기 아내를 거의 연애가 끝나갈 때쯤에 아내를 불러와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아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왕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잘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 수백 명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구경거리로 보여주는, 구경거리로. 그렇게 해서 뭐 몸을 예쁘게 단장하고 나왔는데, 대부분에 보면, 그 시대에 보면 대부분이 거의 옷을 다 벗고 나옵니다. 벗고 나와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왕의 아내가 싫었던 거예요.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 이 마음에서 불일 듯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발대발하는 거죠. 경노했다라는 말 요즘 많이 돌고 있는데, 경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를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왕의 자문단을 꾸립니다. 자문단을 불러서 7명의 자문단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지금 화가 이렇게 나는데 이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7명의 자문단이 생각을 하다가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면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자들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 조서를 내려서 남자가 모든 집안을 주관하게 하소서,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조서를 내리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듣고 좋았다라고 합니다.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왕후를 이제 폐위를 시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참 분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부부싸움이잖아요. 부부싸움. 왕과 왕후의 부부싸움인데 그거를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국가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하다란 뜻이 지배를 받다란 뜻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쨌든 왕이 이제 왕후를, 아내를 폐위를 시켜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그리고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동안 이 왕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 왕후를 폐위를 시켰을까?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날까요? 그때 나한테 자문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신하들도 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후 대신에 새로운 왕후를 뽑읍시다. 127개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왕후를 새로 뽑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또 왕이 또 얼씨구나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뽑습니다. 뽑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도 이제 그 왕후를 뽑는 자리에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끌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차출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처녀들이
뽑혀서 간 거예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겨자를 먹는 것처럼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궁녀들이 궁 안에 들어오면요, 왕후가 한 명이잖아요. 역사학자들은 대개 한 4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그러면 한 명이 뽑히면 나머지 399명은 어떻게 될까요?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궁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억지로 에스더도 끌려서 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기 싫어도 평생을 궁에서 살아야 되니까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끌려갔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에스더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궁녀들이 이제 끌려가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몸단장을 합니다. 이 궁에서 모든 우리 궁녀를 맡은 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지원을 합니다. 모든 지원을 하는데 이 궁녀를 맡은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유독 누가 눈에 띄냐 하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처녀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과연 에스더가 엄청 예뻤을까?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정확한 의미는 외모보다 마음이 예뻤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더 아름다웠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모도 예뻤겠지만 왕의 눈에 반할 정도로 예뻤는가라고는 의심이 갈 정도라는 거죠. 오히려 에스더는 마음이 더 예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유독 에스더가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예?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데리고 오는데 한 명을 뽑는데 그 중에 엄청나게 예쁘지도 않은 에스더가 뽑혔다라는 거. 유독 그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게라는 사람이 그 에스더에게만 더 단장을 잘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막 줍니다. 향료도 주고 몰약도 주고 궁녀들도 붙여주고 막 붙여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왕이 보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왕후가 되는 건데 다 부르지 않고 에스더를 부르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울면서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왕궁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뽑혀서 왕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왕궁을 이 궁녀들을 담당하는 헤게의 눈에도 보이고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그리고 왕 앞에 들어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뽑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왕궁의 흑역사잖아요. 그죠? 그런 서로 음모가 있고 살인이 있고 막 이러한 왕궁의 역사 안에서 에스더라는 유대인 하나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되기 직전에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에스더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되고 농사 짓기 싫어도 지어야 되고 밥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되고 영양제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관절염약 또 뭐가 있습니까?
치매약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많이 먹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먹어야죠.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울면서 겨자를 먹었더니 그 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왕후에 오르는 에스더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 옆엔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까지 힘겹지만 살아왔고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안 계셨다고 믿음이 의심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늘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이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산모로부터 이제 태어난 아기가 있게 됩니다. 그 아이는 산모로부터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한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한 피투성이 같은 그 아이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후에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단장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 겨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눈물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남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단장시키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왕의 눈에 단번에 반할 정도로 그런 미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의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디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엄청난 희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생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하실 것이고 더 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